할렐루야.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마음을 합하여 모였으니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 인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말이겠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패권 경쟁에서 패하는 나라는 아마도 경제가 거의 몰락하고 분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강력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었던 이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슈퍼파워를 가진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러면 머지않아서 신바벨론 국가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은 또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잠언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재물이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 말씀했습니다. 매와 솔개같이 덩치가 작은 맹수는 인간이 그걸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날개가 2m 10cm가 되는 아프리카 마샬 독수리 같은 것을 어떻게 인간이 잡아둘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잠시 우리 집 마당에 내려와서 날아와 앉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 날아가 버리면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물이 언제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자, 학개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독수리처럼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잠시 우리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손에 움켜쥐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공기가 우리 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잠시 우리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 순식간에 그냥 후 날아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물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별과 같은 존재죠.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죽는다면 많은 성도들이 아주 실망을 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도 아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영상 시스템 너무나 잘 돼 있고 또 영상팀에 섬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예배 실황을 동시에 송출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을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그런 설비나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고 대형 교회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제가 할 일이 3분의 1로 줄어요. 한글로 설교 작성하고 번역한 후에 누군가에게 보내서 수정 받아가지고 그럼 끝입니다. 그 주일날 저는 한국어로 설교하고 뒤에 계신 분이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러시아어로 다 같이 맞춰서 읽어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글로 설교 작성하고 러시아로 번역을 한 후에 올가 자매한테 보내가지고 수정을 받아서 또 오늘 이렇게 평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핸드폰 세워놓고 녹화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게 또 40분 넘어가면 또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하고 기도까지만 하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송하고 축도 따로 찍어야 돼. 그러고 나면은 또 러시아어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는데 3-4시간 걸려요. 4번 녹화하고서 이제 한국어 영상은 우리 한국에 있는 상건 형제한테 제가 대표 기도자 녹음 파일과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우리 전도사님 찬양 녹음 파일 함께 보내면은 상건 형제가 한국에서 또 열심히 고생해서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걸 보내주면은 저는 또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 다음
설교만 또 다시 잘라가지고 앞뒤에다가 음악을 놓고 편집해서 그걸 또 인코딩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인코딩 한 번 하는데 매번 1시간 반씩 걸려요. 유튜브 하나 올리는데 40분 걸려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예배 영상, 설교 영상 또 다시 제가 직접 다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4-5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은혜를 사모하셨던 분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태를 오히려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동안 마지못해서 교회 나와셨던 분들은 말이지,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히 주일 성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하길 하나?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눈치를 주나? 잘됐다 생각해가지고 이 기간에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 땅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지 아니면 허무한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시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제대로 알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꾸며낸 이야기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어디서 직접 보았을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그들이 있던 곳을 뒤덮은 가운데에 그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다 같이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바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눈과 같이, 러시아에는 눈과 같이
한국에는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초막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 속에서 심히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된다는 것, 이건 참으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천지를 뒤덮은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온 우주가 잠시 멈춘 듯한 그런 가운데 다가와요. 또한 빛난 구름이나 또는 짙은 흰 구름 사이에서 어색찬란한 빛이 확 임하는 가운데 그 빛 속에서 아주 분명한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지요.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가 오실 분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베드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성육신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당신의 신부를 찾아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메시아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니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외쳤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그에게 나오시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난리지요. 당연하지요. 요한은 회개에 이르는 물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길을 예비하는 자고 신랑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가 어찌 신랑 되시며 메시아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니 죄인인 세례 요한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 받는 게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대신 죄사함에 이르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다 베푸는 순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 속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물 위에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임하시는 이 놀라운 상황은 바로 천지창조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한 것이 없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만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구가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그 위에 임하여 주심으로 천지 만물의 질서가 바로 서고 온 우주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눠지게 된 거예요. 사망이
이 땅의 모든 사람 위에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지옥 형벌과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을 운명했던 영혼들이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그에게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 임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밝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자가 이 땅에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말씀해 주신 진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경험한 사건보다 또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언서는 구약 성경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이란 말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성경 읽으면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 같이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이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마치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야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치 성령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마침내 어둠이 물러가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하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마침내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 승천하셨으며 이제 예언된 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인류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